갑자기 그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좀 이렇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힘이 들수록 그 따뜻한 말과 그리고 작은 배려와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서로 형제고 또 자매이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줄로 알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위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뜻하게 또 전해질 수 있고 책임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사도신경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기억을 하실 수 있고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독교인이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러면 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뭐가 확실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한번 머릿속에 자아내셔 보세요. 과연 내가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심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심에 걸맞는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 더,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거의 전반적인 그 신앙적 분위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사실 한국교회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오실 수 있다면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 우리가 소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용례를 쓰죠.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 여기 한번 이 물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답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사도신조 강의하면서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그게 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지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제시된 십계명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주기도문.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되고, 사실은 세례받기 전에 이 교육을 사실 다 받아야 됩니다. 천주교처럼, 천주교인들은 우리처럼 학습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똑같이 원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한국교회 역사상 믿음이란 부분을 신앙심으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 믿어 그냥 바로 세례를 주었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탄히 해오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조명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계명의
서론을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1계명부터 매주 하나씩 10가지 계명을 차례로 나누게 될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또 공부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될 만큼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일단은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신 후에 그래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 한국 시대 사회 속에서 많이 무너진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를 비탄하고 또 통탄해하면서 이 사회를 정죄할 수 있는 과연 실력이 기독교 가운데 있을까? 그건 사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삶의 기준을 잘 제시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였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반성하려면 십계명의 정신을 문자적 의미가 아닌, 제가 지난 3주 계속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미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뭐라 했어요? 완성하러 와셨다 하신 그 완성의 의미로 십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삶의 기준으로만 세울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걸면서 오늘부터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20장을 읽었어요. 20장. 그죠? 십계명 서론하면서 성경을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저는 그 예전에 그 성경 읽으면서 출애굽기가 말 그대로 출애굽이니까 애굽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은 애굽을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후반의 50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입애굽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야. 그러면 출애굽기가 사실 애굽을 탈출하는 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출애굽기 몇 장인지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예, 40장입니다.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요? 제목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러면 출애굽만 하고 딱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출애굽기가 상당히 깁니다. 왜 기냐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애굽을 나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출애굽을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시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가 긴 이유는 출애굽 앞장까지만, 앞부분까지만 출애굽을 다루고, 다음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출애굽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엑소더스 해가지고 애굽을 출애굽 나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애굽을 출애굽 나왔다에 관심이 아니라 왜 나왔는지, 나와서 굳이 가나안 땅까지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지. 그러니까 출애굽의 큰 목적은 출애굽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이거 맞나요? 노래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거예요? 아니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둘 다 있나요? 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중간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르게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출애굽기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 지난 날에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거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구원에 내주는 듯 하면서 계명으로 확 누르시는 것,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 내주시고 누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잘 보면, 구원해 주시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잘 보면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의 계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계명을 주시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2절에, 자,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다음 잘 보세요.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잘 보면 내가 너를 구원낸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어떤 노력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한번 잘 보면, 구원에 내기 전에 계명을 주셨다면, 그죠? 그거는 어쩌면 우리를 더 죽이려고 하는 법이 될 수 있지만, 구원에 내시고 난 다음에 계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시려고, 그렇죠, 살게 하려는 그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올 1월 달 초에 혹시 그 통일 어떻게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주승현 박사님의 강의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주승현 박사가 한국에 처음 와서 그 북한에서는 뭐 신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평양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처음 자유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이 대한민국 헌법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자리가 됐다고 할 때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때 그분이 느낀 것이 이제 살았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넘어갈 표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신 다음에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런 율법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주승현 박사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승현 박사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죽었구나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북한에 있어서, 그렇죠, 거의 그 노동자에게서 상당히 저층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가 한국에 와서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누가 나를 제재하고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그는 그가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할 수 있고 준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규제하거나 억제하거나 탄압하려거나 묶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최상으로 대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상의 대우로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지난 430년 동안 늘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이 없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법이 없다가 이제 그 법을, 이 애굽의 그런 법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와 사람답게 만드는 그 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죠. 은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을 갖고 열심히 지키면서 또 하나 기대할 것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또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수준을 상당히 낮추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상당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도, 율법을 받을 때도, 율법을 지킬 때도 이것이 은혜와 긍휼이구나. 율법을 지키면서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 그런 말씀을 지지난주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서론이니까 좀 지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 복음 시대인데, 복음의 시대고 신약 시대인데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지난 3주 동안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적 이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때는 거기에는 조금 우리도 갸우뚱하는 게 있죠. 자, 지금 이게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복음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리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것의 성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생각할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율법을 잘 보면서 율법이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종류.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폐지가 되었고, 마지막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 딱 그럼 율법인데, 율법은 종류가 세 가지.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식법. 또 하나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을 하면 잘 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법이 있다고? 시작.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그 추수감사 주일날 중고등부 그 찬양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상을 못 하는가, 그건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교회 목사 가운데 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름을 아는 사람, 그 가사의 속성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보면서 원어, 히브리어, 또 애들이라고 또 뭐까지 했어요?
영어까지 했잖아요. 하신 건 기억나시죠? 중고등부 한 건 기억나죠? 그래서 원래 자기 순서 하기 때문에 잘 못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막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사실 참 그래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기억은 안 났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도덕법. 제가 설명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두 개는 앞뒤 두 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심에도 완성된 형태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 이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첫 번에 말씀드린 서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법은 뭔가? 의식법 말 그대로 종교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이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제사 아시죠? 제사. 절기 아시죠? 절기. 할례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 성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뭘 예표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뭘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 예법, 절기 모든 내용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구속, 속죄,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구상의 성전이 딱 이스라엘에게 몇 개밖에 없었어요. 몇 개밖에. 왜 하나밖에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두 분이셨다면 성전이 몇 개였겠어요? 두 개예요. 거기서 염소와 어린 양의 피를 다 쏟아내시며 제사를 드릴 때 그 염소와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이걸 충분히 명백히 말합니다. 저들의 의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예표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이 이제 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앞에 그 제물을 가져올 때 뭘 하냐면 안수하죠. 안수. 근데 안수라는데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언하고 사죄의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죄가 용서되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은 다 누구를 예표했다는 거죠? 종교 의식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예표했어요. 그러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껍데기인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그 말씀만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유월절 지키듯이 광대상에서 한번 피 한번 뿌려봅시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주님사랑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이단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피를 뿌리고 막.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지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몇 가지.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자연이 움직이고.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야? 가장 먼저 일어난 일. 그렇지. 이야,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이야, 권사님들이 세긴 세네요. 예, 성전이 찢어지는데,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 누가 올라가서 찍어놓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뜻이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사장이, 그렇죠? 그 어두컴컴한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딱
뜯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담대히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지키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건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의식법 다음에 율법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의식법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 기억력 상당히 좋으십니다.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그야 말 그대로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헌법이라고 될까요? 좀 비슷하게. 예. 근데 이제 이 시민법이 왜 사라졌냐면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 참 특이한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예요. 신정. 이것은 신앙과 정치가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신앙과 국가가 하나이거나 나라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지구상에 딱 하나의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 나라가 구약의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 있어.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은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제3 성전 짓는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좀 흉내내려고 하는데 미국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을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르죠? 구약 교회라고 불러요. 구약 교회. 그렇죠? 이거 지구상에 딱 하나. 그래서 아예 신앙과 정치가 하나예요, 하나. 제가 몇 가지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앙경, 정치, 시민법 몇 가지.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거 보고 있어요. 제 7년마다 지키는 해. 무슨 년이라 무슨 해라고 하죠? 안식년. 그때는 종을 샀더라도 7째 해가 되면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죠? 고영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참 좋겠어요. 두 번째, 7 곱하기 1, 7, 7, 49. 얼마나 멋있는 수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해, 복희자에 해년자를 써서 복된 해. 그게 무슨 해죠? 희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종을 풀어주는 걸 넘어서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남의 것을 남의 소를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 몇 배를 갚게 하지, 몇 배? 5 손가락이 좀 작아서 그렇죠? 5배. 5배를 갚게 하죠. 이런 법들.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법 하나가 있는데 뭐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은 먹여 살려는 돈이 없어요. 누가 돈을 꿨어요. 돈을 꿨어. 유대인의 법입니다. 이거 시민법. 돈을 꿨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눈치를 봐요. 어떤 눈치를 보냐면 첫 번째,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봤어요? 이자 안 받고. 두 번째,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담보물로, 담보가 없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무슨 담보가 있겠어요. 담보가 없으니까 제 옷을 딱 벗어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이 겉옷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 좋으냐면 가죽옷이거든요. 가죽옷. 왜 가죽옷이냐면 낮에는 더우니까 벗었다가 저녁에는 추우니까 이불 대용으로 입어야 되는 양털 가죽옷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가치? 생명을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죽옷. 그렇죠? 근데 그 옷을 담보물로 가져갔어요.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가. 그런데 저녁만 되면 그 옷을 다시,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 왜 그래요? 왜? 추운 저녁에 저 같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잠을 자다가 감기를 걸리거나 생명이 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일지라도 다시 갖다 줘서 다시 아침에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민법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라 형편상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고 이것도 폐지가 돼서 적절히 정신만 따라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사회 속에서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의 경제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나 금전거래가 있을 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반드시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참,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제 시민법들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서 사실 제네바에 있는 상인들에게 그것을 법화해서 시민법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행하기도 했지요. 근데 여하튼 시민법도 폐지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남았어. 하나. 이건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법.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죠? 도덕법. 이 도덕법이란 말 뜻을 잘 이해하셔요. 도덕. 그럼 도덕적으로 지키는가 보다 해서 도덕법 의미가 아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진 않지만 도덕적인가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송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도덕적이고 양심을 가진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도덕적이다 이런 것 보셨어요? 강아지가 상당히 양심적이야. 그럼 봤어요? 못 보죠.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지난 9월 달에 한번 그 막내만 데리고 하도 막 이렇게 어린이집 가기 싫어가지고 그 이제 그 어리죠 여기가 과천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동물원인 거 서울대공원 한번 거기를 갔어요. 서울대공원 갔는데 마침 그 시간대가 오후에 그 사자 밥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도 이제 사자 밥 먹는 거 처음 보니까 엄청 싸우겠구나 해서 딱 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싸워요. 10몇 명의 사자가 하나도 안 싸워. 왜 안 쓰냐 봤더니 이게 왜 안 싸우냐 봤는데 그러니까 소고기 한 덩어리라가 이게 그 닭 2마리씩 주는데 왜 안 싸우냐면 그 사육사가 사자밥을 확 던지는데 정확하게 그 사자 입에 싹 던져요. 그러니까 사자가 잘 먹는 게 아니라 그 입에 잘 던지는 사육사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두 번째 타임에 그걸 던지다가 삐끗 잘못 나가가지고 사자 사이 중간에 닭이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 사자가?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런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 것들, 형제도 몰라보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그 대상은 뭐가 없기 때문에 도덕과 양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도덕과 양심이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의 사람. 그럼 이것은 사람이 존속하는 동안은 항상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법. 이것을 가르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항구적인 법. 도덕법은 항구적인 법이에요. 항구적인 법.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그 법이 항존법으로서 도덕법이란데 도덕법. 이건 복음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복음 시대에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미를 따라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따라 이 도덕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여기서 퀴즈. 도덕법의 가장 핵심되는 요체로 나타나 있는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은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들이 지켜야 돼요. 오죽했으면 항상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해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렇죠. 앞에 기록, 뒤에 기록되어 있죠. 뒤에 항상 기록되어 있어서 십계명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키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이걸 많이 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완성하신 정신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신앙인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성경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십계명의 정신을 정말 잘 이해해서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계명 정신을 지키면서 항상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내가 가는 걸음 이 길들이 그냥 나의 이성 아니면 경제 논리, 축복의 논리로 전부 신앙 주여 주여로 다 하는데 모두가 다 주여 주여를 만약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아닌 경제 원리, 보편 상식 원리, 이성 원리, 양육강식 혹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주요를 한다면 십계명은 전혀 다른 정신을 가르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더 이제 또 이야기할 것은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정리할 것인데, 하나는 율법의 종류뿐 아니라 이 율법에 기능이 있어요. 기능. 자, 율법의 종류가 몇 가지라 했어요? 3가지. 시작. 뭐뭐? 예. 이 도덕법이 남았는데 이 도덕법을 3가지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의식법, 시민법 안 지킵니다. 이제는 폐지됐어요. 그러나 도덕법을 영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도덕법을 지킬 때 앞으로는 3가지 기능을 발휘하면서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의 용도적 기능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억제의 기능. 시작. 억제.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서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첫 번째 기능은 억제. 아까 3가지는 종류고 지금은 3가지의 기능입니다. 억제입니다. 억제.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이 권성진악하시는 그런 말씀이 표가 있어요. 선은 장려하시면서 악은 억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무도 잘 알아요.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 받고 뒤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앞부분 말씀이 뭐예요? 앞부분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근데 그 뒷부분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떡반죽 그릇에 복이 아니라 바꾸면 돼.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다 저주를 받는,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을까? 왜? 정말 잘 지키면 복 주시고 못 지키면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을 할 수 있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의 기능이 있어. 억제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건 정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 억제의 기능을 따라 열심히 지켜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설명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돼가지고 사람을 정말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람 안 죽였으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인은 결과로서 짓는 살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인은 과정이며 생각이며 진행이다. 이게 라가, 그죠? 미련한 놈, 이걸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제와 뭐 이렇게 다툼이,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가서, 아니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정신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그 살인하지 말라의 기준을 보면 어느 누구도 사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살인하지 말라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 언제나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거는 안 하실 수도 있어도 때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흠이 가는 말, 책 잡는 말, 남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끊임없이 할 수도 있는 자리에 많아요. 그래서 정죄, 항상 이런 율법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되는가? 이 정죄의 기능이 누구를 찾게 되냐면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지금 바뀌어서 초등교사인데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한국교회가 참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기능은 참 잘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기능은 너무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개혁교회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칼빈이라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마지막 기능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성화. 다시 한번 성화.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억제. 두 번째는 정죄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간다?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성화입니다. 성화. 아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언급해드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 내 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렇죠? 무슨 사업을 체결하는데 오늘 직장을 하나 컨택하는데 내가 오늘 바이오를 만나는데 정말 율법의 정신을 따라. 제가 어제 그 월요일 날 어느 그 학회를 하나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금은방을, 혹시 금은방 하신 분 계신가요? 금은방을 하다가 목회를 하신 분이 오셨어요. 금은방을 쫄딱 망했대요. 왜 망했냐 그랬더니까 정직하게 행하니까 망한대요. 그래서 왜 망해? 30%를 남겨 먹으니까 망한대요. 그럼 30% 남겨 먹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0% 남겨 먹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몇 프로 남겨 먹어야 되니? 최소한 70%를 남겨 먹어야 남는데. 제가 놀래 뒤집어져 가지고 저도 결혼할 때 그래도 몇 가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반지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지 그게.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이제 본인은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마진을 붙였는데 월세, 임대료, 뭐 인건비 붙이니까 30% 정도면 되겠대. 붙였더니 30%에 진짜 전직해서 얼마 진짜 안 남습니다 하고 딱 붙였는데 사람들이 에이 더 깎더래요. 깎다 보니까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상거래를 하고 있는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지, 아니면 다 경제 논리, 잘 살아보세 경제는. 한국교회가 여기 얼마나 많은 힘을 실었습니까? 물론 그때는 너무 못 살아서. 그러면 잘 살아보세요와 함께하는 것, 바르게 살아보세요 함께 했었어야죠. 전부 잘 살아보세요 한 다음에 전부 잘 사는 것이 기독교에 마치 영광이요 축복이 된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바르게 살아요. 정직하게.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바로 성화의 기능.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그 신비로움은 잠시고 늘 커가는 기쁨을 부모가 누려야 되듯이 그 율법의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선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자리에까지, 이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고 올라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돼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계명을 이제 그런 정신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묵상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뭐 종류, 기능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냐?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임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기준을 또 다잡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론의 기능을 함께 나누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징표임을 확인받고 이 율법을 따라 우리가 영구히 성화되어 가는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상고하며 적용하며 사는 그 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